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일차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길이 있어야 하고 목마른 저희 인생에 주여 주님의 푸른 초원과 강물이 흐르는 사막 같은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세상을 바꾸어 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8일차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새 힘이 솟아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8일차 2주차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린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달리기에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나여 왕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를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 나여 왕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신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 나여 왕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 나여 왕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8일차 오늘 새벽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김종포 멘토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붙잡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만한 건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여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사가 불의를 일어나게 하시며, 주여 주님과 교통하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순서지 준비받은 여러분 부여받은 페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잘 마치고 이틀을 지난 후에 다음 월요일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7시에 올리버 블레싱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잘 살려서 내일도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5시 2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4시 혹은 4시 반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영적인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금식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최지연, 홍영미, 이은영비 이분들이 금식을 합니다. 위해서 금식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니까 하루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네, 하루 금식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 작정하면 하루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5일 작정하면 3일 그냥 지나가요. 참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아직도 작정 못하신 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 끼든 하루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열심을 내실 때 교회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대주제, 큰 주제가 두 번째 주 주제로 넘어갔는데, 8번째 주에는 8번째의 2차 주제로 넘어갔는데, 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라는 이것은 앞에 한 주는 주제가 서론적 주제였고, 이제 그 목적이 하나씩 매주 하나씩 열리는데, 이번 주간 7일 동안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런데 오늘 주제도, 오늘 제목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된 인생,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요한계시록 3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3장에 이어져 있는 4장은 특별해요. 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터키 일대에 있는 요즘엔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에 있는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특징별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3장까지 나오죠. 굉장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놓치는 바가 없으시다.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열심, 이 교회의 특징,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아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게 7교회 얘기가 얼마나 자세히 잘 나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칭찬할 것과 야단칠 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시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땅에서의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신 다음에 4장에는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 사도가 천국으로 환상 중에 올라간 내용이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되죠. 그러니까 3장까지가 땅에서의 교회, 그 교회가 땅에서 열심을 내고 핍박을 받고 여러 신앙의 어려운 것들을 겪으면서 가는 사이 천국에 들림받아서 올라갔을 때 천국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땅의 교회에서 밤모섬에 유배를 와서 그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교회들이 아주 치열하게 핍박과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천국을 보여주셨다고요. 너무 놀랐죠. 그 천국과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새 힘이 솟아서 그가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그리고 순교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다. 천국을 본다는 것, 천국을 듣는다는 것, 천국을 상상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천국을 잘 그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늘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인들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가의 천국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정도가 개인차는 있어도 대체로 낮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코앞에 둔 노인이든 항상 눈을 감던 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상상하는 세계의 중심에 천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언제 그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삶이 고달프고 경제가 어렵고 질병과 씨름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건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다음 세상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큰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의 억만 배도 더 되는 영원이라고요. 영원. 근데 영원한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쭉 우리가 읽은 말씀이 11절인데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천국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그런 환경 앞에서 그가 입을 딱 벌리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침례신학대학 교수 중에 한 분 얘기를 제가 어젠가 그저께 했는데 권혁봉 교수님이 약간은 참 지인이셔요. 참 특별한 분이신데 강 건너에 사십니다. 구리에 사시는데 그분이 옛날 수업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른다.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다.
내가 자전거를 배울 나이에 나는 예수님에게 취해 있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그래서 나는 남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을 청소년 때 그런 시간을 나는 다르게 보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자전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웃었는데 왜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생각났을까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살다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하는 것 못한 게 생각나서 하는 얘기였구나. 근데 그분은 가히 늦게 운전을 배우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그 번역가 중에는 영어를 뭐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시죠. 책을 수도 없이 번역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 면허 시험에 12번 정도 떨어졌어요. 필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기는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겨우 필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을 갔는데 실기 시험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토탈 시험에 20몇 번을 떨어지시고 본인이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는 대접받으라고 이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분은 자동차 옆에 가면 문이 탁 바로 열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타고 그리고 내리고 그러면서 남들처럼 그냥 운전대 닫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하실이 조금 이렇게 좁아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하기에 조금 애를 먹는데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할 때마다 제 아내는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저는 막 눈을 부라리고 어디에 걸릴까 없나 좌우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그 간격을 맞춰야 잘 들어가고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운전을 그분은 못 배운 것도 내가 남들이 젊을 때 운전 배울 때 그냥 예수에게 미쳐서 살다가 그런 거 못했다가 가리늦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후회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가 하면 신성종 교수라는 분, 신성종 목사님, 이번 주일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이틀에 우리나라에 아주 별과 같은 교수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명혁 목사님과 정장복 목사님. 정장복 목사님은 강 건너 강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데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루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나셔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한 분은 84세, 한 분은 87세. 그 84세 되신 분은 춘천에 설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지난 주일날 떠나셨어요. 이제 그런 교수님 중에 신성종 교수라고 계세요. 이분도 책을 여러 권 쓰시고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충현교회 목회도 좀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천국을 보게 된 겁니다. 꿈을 꾸는 듯 환상 속에 천국을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성경을 보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환상 중에 꿈속에 보고 나니까 사는 게 달라지고 메시지도 달라지더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하는 영역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넘어서 영혼을 펼쳐놓고 오늘을 사는 이 지혜가 사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만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큰 1번 한번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기 전에는 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붙들어 놓고 새벽마다 불러내시는 가장 큰 귀한 선물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깁니다. 내 삶의 목적 속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맞아요. 그것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부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한번 같이 하시죠. 시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다. 1번, 작은 1번 시작.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목격자시며 우리의 출생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심이 나의 가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올라가죠. 자존감이 올라가야 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 우리 안에 자꾸 발동되어서 그것 가지고 인생을 티각태각하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것 때문에 어렵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자존심을 우리가 잘 부드럽게 우리가 이렇게 만지려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으면 별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 가치,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태어날 때 미소 지으셨다라는 이런 표현,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리구렌의 표현인데 얼마나 그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함께할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예, 함께할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엎드려서 고생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잠시 세상에 있다가 천국에서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할 입장도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깨닫게 된 것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죠. 3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큰 2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배라 부른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부른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것이 생활 예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도에서 일어난 모든 삶의 행위들이 삶을 통한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그 내연이 확장이 되잖아요. 내 삶의 24시간이 예배가 될 수도 있구나. 아멘. 내 삶에 있어서 24시간 전부가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내일 내가 건강하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 자야 되는데 하나님 잠을 주세요. 내일 새벽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한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올려드려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관한 두 가지를 잠시 생각합니다. 이번에 1번 시작.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이며 예배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우주적인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대체물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대체물이기도 합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이며 행복 조건입니다. 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면 글이 대체로 좀 쉬운데요. 그런데 그걸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딱딱한 글이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저자보다 좀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잘 기억하라고 명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글은 여러분 몇 번 읽으시면 좋아요. 그냥 한번 읽고 집어넣지 말고 낮에 생각하면 나면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인간이 예배적 존재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겨우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행복자예요.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한 그 행복이 땅에서 찾아지지 않고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해야 돼.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부터 나는 내가 그렇게 목말라던 행복을 땅에서 그렇게 눈 크게 뜨고 찾던 행복을 내가 위에서 내려오는 행복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구나 하는 그 행복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행복자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자가 행복자다. 네, 2번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음악이 현란한 때 삽니다. 음악이 있기 전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데 미국 사람들은 하와이 코나에서 몇 달 미국 사람들과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분들은 그 예배라는 단어가 조금 혼돈스러워요. 찬송 부르는 게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의 음악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건 옳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가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예배자돈 예배가 되려면 그 가사에 심취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음악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음악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미국인들은 찬양을 예배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에서 음악의 스타일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가사에 달려 있습니다. 노래를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음보다 가사의 비중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중에 우리가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 가사를 고백적으로 우리가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를 필요도 있다. 3번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예배는 시작.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합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오른쪽 이사야서 2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그리고 마음이 딴 데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혐오하세요. 우리가 형식이 좀 부족하고 그럴듯한 꾸밈새는 없어도 투박한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설교가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성공한 자는 인생에 반드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예배만큼 우리를 성공의 대로로 달리게 하는 게 없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 아니, 모든 것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성공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번,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예배라는 내연을 확장시켜야 돼. 예배라는 개념을 이 새벽에 와서 드리는 요 한 시간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가 집약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격식이 있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예배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하루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밤에 누워서도 예배는 가능하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삶의 비밀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끊임없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주님 앞에서 귀히 여기면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되고, 이 예배를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끝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죠.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주 앞에 구하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은혜 받고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삶의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를 눈물 나게 하여도 주님 예배자로서 날마다 기쁨으로 돌아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온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